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는 이 교리에 관한 이 과목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잘 배우게 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낮에 이제 지난 학기 낮에 안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그 장로교를 1시간,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직분론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이틀에 걸쳐서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아마 이제 제가 이제 과제를 드렸는데 내신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기회는 조금 남아 있어서 다음 시간까지 직분론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 그냥 종말에 대해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 뭐 아니면 정 안 되면 궁금한 거라도 적어 보내시면 추가 점수 드립니다. 그래서 점수 이렇게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분 정도, 이제 10분 좀 더 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내신 분들도 있어서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잘 모르겠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숙지는 하긴 해야 되겠고 쓰긴 써야 되겠는데 해서 이제 어떤 분은 네이버 검색해서 보내시고 딱 봐도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님은 또 이제 헌법에서 이렇게 보내시고 나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사실 이제 이 장로교회에 오늘은 장로교만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장로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로교회의 특징이 뭘까? 혹시 줌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소리는 없으니까 이제 채팅으로 올려 보셔도 되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장로교회만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장로님이 계시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장로님 없는 데는 있나요? 작은 교회들 말고. 저도 이제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인데, 주사랑교회 장로님이, 그렇죠. 그런 거 말고, 그래도 주사랑교회도 장로교회고, 그의 나라 교회도 장로교회잖아. 영안교회도 장로교회고. 그러면 장로교라고 불리는 곳에 장로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죠? 그럼 장로 없는 교단은 있나요? 그렇죠. 없는 것 같죠. 그게 한국만의 특징이에요. 원래 침례교, 감리교는 장로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의 장로교회, 한국의 감리교회, 한국의 침례교회가 장로가 있는 거예요. 특이하죠? 이제 여기 권사님이 안 계시네. 여기 이제 이쪽에서는 권사님은 어떤 것 같아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권사님은 원래 미국에서 감리교회에서 감리교 목사님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울 때 권사를 세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리교는 권사가 남자분이고 그분은 이제 목회자 일들을 함께 합니다. 근데 그 권사가 우리 이제 그래서 모든 교회 다 권사가 있어. 장로교회도 권사가 있고 다. 그래서 이제 특징이 장로교회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가 이상하거나 여러분들이 무시하다기보다는 그게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이 장로교가 특징이 뭐냐를 이해하기가 알아먹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점을 먼저 위로 차원에서 드리고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장로교의 특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장로 있는 거 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 장로님 파워가 너무 세요. 장로님 파워.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파워가 너무 센 거. 근데 목사님 그 입지를 좌지우지하는 거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반대는요? 네? 반대는 안 돼. 목사님이 그렇죠.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장로님이 장로라 불리면서 파워라는 말씀을 이제 단어를 쓰셨지만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슨 뜻인지. 그것도 특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다른 데는 안 그럴까요? 다른 데는 안 그럴까? 그러니까 장로라는 직분이 장로교만 어떻게 이름이 그러니까 장로교만 장로가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장로교에 장로가 있으니까 파워도 좀 있겠구나. 그럼 다른 데는 소위 말하는, 저는 평신도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지만 표현하자면 다른 데 평신도는 파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 자, 그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구별을 좀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안 나온 게 한 개 있습니다. 안 나온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장로교만의 특징적인 신앙의 내용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장로교만의 믿음의 특징. 예? 요거는 문제는 아니니까 심각하게 너무 하지 마시고.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있어야 할 것 같죠?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몰라.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지로 이사를 가신다. 그럼 어느 교회를 가시나? 장로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왜 장로교를 가야 되는가?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면 저희 애도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이제 대전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소개시켜 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동기 이제 신대원 동기 카톡방에 대전에 괜찮은 교회 좀 추천 좀 바란다. 어느 학교를 다니는데 추천을 좀 바란다 그랬더니 여기로 올라오는데 보니까 장로교가 아닌데도 추천을 하더라고요.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들이 멀리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어느 교회를 다닐까 생각을 했는데 굳이 장로교회를 가겠다고 한다면 굳이 나는 장로교를 꼭 가야 돼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말씀이 좋은 데를 찾아서 갈 건지. 근데 말씀이 좋은데 거기 보니까 성결교야.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요즘은 이제 대학생들하고 이제 제가 지내다 보면 그래 어느 교회야 그렇게 물어보면 다른 데서 와서 어느 교회냐고 물어보면 어느 교회래요. 그래 거기는 교단이 어디야? 그럼 몰라요. 그냥 무슨 교회, 자기 교회 이름만 알고, 예를 들면 뭐 그의 나라 교회. 근데 그의 나라 교회가 교단이 어딘지, 교파가 어딘지도 심지어 잘 몰라요. 장로교인가?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사를 가거나 내 자녀가 타지로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면 내 아이가 혹은 내가 어느 교회를 갈 거냐 했을 때 교단, 교파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만약에 그게 뭐 말씀만 좋으면 되지, 분위기만 좋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장로교에 대한 이해가 거의 전무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 강사가 열심히 공부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내용이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본 책만 몇 권인데 다 말하려고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여러분들이 우선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지금 현재 속한 교회가 장로교인데 이 장로교가 정말 좋은 건가? 그리고 좋다 안 좋다를 따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그죠?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역사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종종 사용되는 말 중에 교파와 교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교단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교파가 어디예요?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 교파와 교단의 차이는 뭘까요? 예. 자, 교파, 교단. 우리는 어느 교단입니까? 아, 좋습니다. 예. 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아쉽죠. 자, 우리는 합신 교단입니다. 예. 합신 교단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모르시죠? 예? 합동에서 나왔어요. 합동에서 1980년대 초반에 합동 교단 자체가 교단 정치에 이제 신학교 자체가 좌지우지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이제 합동 측 교단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도 이제 총신 보낼 때 교수 한 사람한테 잘 보이면 시험도 안 치고 그냥 보내주고 그랬어요. 추천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또 아주 심각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합동에서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데모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다 잘라버렸습니다. 다 나가. 그리고 교수들도 그때 당시에 좀 젊었던 이제 신진 교수들도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설교회에서 학생들이 모였고 학생들이 이제 잘린 교수님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시작한 게 합신 교단이에요. 그러면 합신과 합동은 교단이 다릅니다. 교단이 달라서 그러면 이 합신과 합동이라는 이 두 교단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죠.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 뭐가 되겠어요? 교파가 되는 거예요. 장로교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파라는 것은 같은 역사 전통과 여러 가지 공통 요소들을 공유한 교단들을 다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파라는 개념이 훨씬 더 크겠죠. 교파가 이만큼 크다 그러면 이 안에 작은 교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단들을 하나로 묶은 것을 교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은 하나의 헌법이나 단일한 조직을 갖추고 대외적으로 이제 법적 어려운 말이고 어려운 말은 놔두고 교단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나의 헌법 안에 하나에 묶인 하나의 단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교단들이 모인 것을 전체적으로 교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할 시간이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원래 감리교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감리운동, 이 감리라는 말 자체가 원래 이제 영어로는 방법론자, 방법주의 이런 뜻이에요.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방법이란 말을 썼느냐면 영국 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방법이 뭘까?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의 학생들 중심으로 그걸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홀리클럽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감리교는 원래 감리교로 시작된 게 아니라 이제 방법론자 혹은 방법주의의 어떤 교회 정화 운동, 거룩성 운동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세가 너무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형제인 찰스 웨슬리와 함께
영국 국교회 성공회의 사제 목사였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뭐 조지아로 미국 조지아로 선교 갔다가 거기서 뭐 죽을 뻔하고 막 구원의 신앙이 없고 여타저타 해가지고 결국은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탄광촌이나 빈민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설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따로 조직을 했기 때문에 감리교는 교단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원래 이제 무슨 이제 성결 운동 하듯이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하나의 교단이 하나의 교파처럼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 교회사는 특히 선교지였던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 교회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존 웨슬리의 이런 감리교도 마찬가지로 넘어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대판 싸움입니다. 저끼리. 미국에서 뭘로 싸웠겠어요? 미국에서 18세기 뭐 1700년대 1800년대 이때 뭘로 싸웠겠어요? 노예 문제. 노예 문제로 대판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감리교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교단이 이렇게 분리.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교단들은 교파와 교단이 일치되는 거는 거의 없고 있다면 하나 구세군. 구세군은 교단이라는 게 없어요. 군대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단이 없는 것은 성공회. 이런 건 이제 교단이 없어요. 그 외에는 교단과 교파가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장로교 쪽으로 넘어와서 생각을 해보시면 장로라는 말 자체가 언제부터 사용됐겠습니까? 그리고 장로의 말 뜻은 뭐겠습니까? 장로라는 말 뜻. 이 히브리어는 자켄이라고 하고 뭐 다른 말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 자켄 혹은 장로의 말 뜻 의미는 뭐겠어요? 장로는 무슨 한자로 의미가 뭡니까? 그렇지. 나이 든 사람이에요. 그 나이 든 사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가 되는, 즉 연장자로서 지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 구약이 교재를 잘 보면 다 나오죠. 구약 이렇게 나왔으니까 구약에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모세 이전에 장로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세 이전에 모세가 장로 조직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장로라는 이 자켄 혹은 그 연장자로서의 지도적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안에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좀 기독교계에서 이슈가 됐던 사람 중에 조던 피터슨이라고 있습니다. 그 여성주의 운동하는 사람, 페미니스트들은 별로 아주 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조던 피터슨이라는 이제 하버드에서도 이제 교수하시던 이분이 쓴 책 중에 뭐 12가지 인생의 법칙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어깨를 펴고 다녀라 뭐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네가 어깨를 잘 펴고 다녀라 그러면서 뭔 얘기하냐면 바닥까지 얘기를 해요. 바닥까지도 대빵은 다 이렇게 어깨 딱 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권위주의적이 아니라 권위적 구조 자체는 동물들을 비롯한 모든 사회, 모든 구성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법칙과 마찬가지죠.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여성주의 운동이 워낙 이렇게 예, 그래서 힘센 싸움 잘하는 히어로들도 다 요즘 다 여자입니다. 헐크 이러면 막 헐크 그럼 남자 요즘 나온 드라마 중에 쉬 헐크라고 여자 헐크가 나와요. 예. 근데 이게 여자나 남자냐 떠나가지고 뭐가 있느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조직에 있든지 간에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뭔가를 가진 사람은 어떤 역할을 지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보나 이런 정보 전달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연장자가 그 역할들을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장로들이 등장을 할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를 다스려 온 최초의 형태가 뭐냐면 가장이었고 이것이 또한 족장으로 넘어가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는 이 장로 체제 자체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정치 체제가 됐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든지 아니면 유대인 공동체가 사실은 이제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로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지중해권 세계의 좌우로 쫙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유대인 공동체에서 시민 생활이든 아니면 회당이든 간에 연장자가 통치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 몇몇을 택하여 감독과 권징의 책무를 수행하게 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장로 예를 들면 사도행전 11장 30절이나 아니면 15장 2절 이하의 그런 장로의 역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인간 공동체, 인간 사회에 있어서 장로라는 체제 자체는 내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초대교회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도 시대를 지나면서 2세기 그러니까 100년 그 시작하는 그 2세기부터 뭐가 생겨나느냐면 감독이 장로와 집사보다 계급상 더 높아져 버립니다. 자, 성경에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제 신약에 나오는 감독과 장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감독과 장로 자체를 무엇이 더 높다고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감독이나 장로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 사도 시대가 지나면서 2세기가 접어들면서는 야 감독도 있고 장로가 있네? 그럼 누가 높지?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럼 누가 높겠습니까? 감독이 더 높다고 스스로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독은 사도의 후계자로서 교리를 순결하게 보존하는 자로서 그리고 심하면 이제 교회의 모퉁이 돌로 스스로 이렇게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면 성직의 계급 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언제? 2세기에. 2세기라고 하는 것은 직전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90년 그때까지 이제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됐다는 건 아니고 서서히 감독과 장로, 집사 간의 이렇게 차이를 두기를 시작하고 구별을 두기 시작해서 누가 더 높은가를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감독들, 사제들은 교회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극에 달았던 게 바로 중세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가 되면 중세를 보통 이제 5세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14세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약 1000년의 기간 동안에 그게 아주 공고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독이 지금 말하는 교황이 되는 거죠. 로마의 감독이 전체 교회의 군주처럼 그렇게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의 대리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자, 왜 이걸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보십시오. 2세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16세기까지 이르기까지 한 1400년 동안에 교회 전체를 딱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 교회에 딱 가면 바로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교황이 제일 높고 그 다음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사제가 있고 부제가 있고 이게 층을 쫙 이제 형성시켜가지고 하이라키라고 그러죠. 계급 구조처럼 이렇게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렇게 늘 살아왔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몇 년 동안 했느냐? 1, 2년이 아니고 1600년, 한 1500년 동안을 그렇게 산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장로교가 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한 1500년 정도까지 감독제로서, 즉 여기에 감독제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들 중에서도 쉽게 표현하면 목사들 중에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교황이 제일 높죠. 그 다음 대주교 있죠. 주교 있죠. 그 다음 사제가 있죠. 사제 밑에 부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 부제라는 말은 디컨이라고 해가지고 이 디컨 자체는 성경에서는 어떤 직분을 얘기하느냐, 집사를 디컨이라고 합니다. 근데 집사의 직분이 사라져버렸어. 집사의 직분이 사라져버리고 사제를 돕는 부제로 사용한 거예요. 이 부제 누가 하겠어요? 목사 후보생들이 한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전도사님들,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이 이제 목사님 옆에 가가지고 돕는 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1500년 정도를 살아왔던 겁니다. 자, 151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거 1517년 딱 나오면 이제 주사랑교회 같은 경우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장학생들은 예? 그렇죠. 충분히. 예? 종교개혁. 1517년에 독일의 이제 비텐베르크 성 교회에서 이제 루터가 야 이것 좀 생각해보자라고 뭐 어떤 사람들은 네가 신학생들을 위한 숙제였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쭉 이제 95개조의 항목들을 쫙 걸어놓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교회 분열의 역사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지만 이 분열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분열이라는 걸. 근데 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그 이전까지는 교회 그러면 교파적으로 보면 뭐가 있었겠어요? 교파적으로 1517년 이전까지 교파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카톨릭 하고 동방정교회가 있었어요. 자, 동방정교회는 제가 자 보시죠. 이게 어느 나라 지도계요? 이탈리아입니다. 장화. 빼쪽해야 되는데 이거 빼쪽해야 되는데 이탈리아는 장화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뭐가 있느냐 하면 뭐가 있겠어요? 그리스 이제 쪽이 있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요쪽에 이제 흑해가 있고 요쯤 이제 요렇게 여기 땅입니다. 여기가 이제 터키 땅이에요. 터키 땅이고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 이제 그림이 엉망입니다. 대충
자,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이집트 쪽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300년 어간에 세계로 이제 복음이 퍼져 나가잖아요. 퍼져 나가면서 중요한 교구가 5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교구 5개가 어디냐? 여기 하나 있었고, 여기 하나 있었고, 그 다음 여기 하나 있었고, 그 다음 여기 하나 있었고, 여기 하나 있었고, 여기 하나 있었습니다. 아, 예. 자, 뭐냐면 여기 로마고, 여기는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예, 지금 이스탄불. 그리고 여기는 안디옥, 그 유명한 안디옥. 여기는 예루살렘. 아,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 대충. 그리고 여기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 5개의 교구라고 요즘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동문교회 같은 경우 무슨 교구 그러면 어느 지역 하나잖아요. 이 전 세계를 중요한 5개의 도시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로마 빼고 나머지는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헬라어를 씁니다.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다 헬레니즘이라는 문화, 헬레니즘 문화는 좀 더 넓어서 어쨌든 언어적으로는 헬라어를 쓰는데 로마만 뭘 쓰느냐? 라틴어를 써요. 로만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가 남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법과 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실용적이고, 예, 모든 면에 있어서 체계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제 헬라 쪽, 헬레니즘,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신비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체계적인 사람들과 여러 가지로 안 맞아서 싸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많이 일어나서 결국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을 서쪽에 있으니까 서방교회라고 그러고, 예, 서방교회라고 그러고, 이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동쪽에 있으니까 동방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은 자기들이 정통이다라고 해가지고 동방정교회라고 부르고, 얘들은 그냥 자기는 이제 카톨릭 교회라고 자기가 칭하는 것이죠. 언제부터 싸움박질이 일어났느냐 하면 원래 로마의 황제는 어디 살았겠어요? 로마에 살았겠죠. 근데 330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의 도시 자체를 옮깁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이제 부황제, 황제, 부황제 이렇게 로마 제국이 너무 크니까 제국을 좀 더 실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황제를 이제 둘씩 두고 하나하나 두고 그 밑에 부황제를 하나씩 줘가지고 뒀어요. 그럼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판 싸워요. 대판 저끼리 엄청 싸워가지고 마지막에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 콘스탄티누스 대제예요. 그래서 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의 도시를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콘스탄티노플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 전통적인 로마 황제의 도시와 그리고 새로운 로마 황제의 도시들 간의 알력 다툼이 원래 있었는데 종교적 기독교 안에서도 그것이 벌어지게 되었고 극명한 차이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파 이야기를 할 때에 종교개혁 이전의 교파는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 이 둘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두 교파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성례. 우리는 성례 몇 가지입니까? 에? 2가지. 아유, 훌륭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몇 가지입니까? 7가지. 7성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제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7성례가 있고, 이 7성례를 동방정교회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7개만 있어 이런 건 아니에요. 대충 인정을 하는 겁니다. 또 이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이 공통적인 건 뭐냐면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 있죠.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입니까 아닙니까? 사제가 떡을 딱 들고 영성체라고 하죠. 떡을 들고 이것은 내 몸이니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몸이 살이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걸 동방정교회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그들이 믿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화채설이라는 단어 자체를 동방정교회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믿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콘 들어봤죠? 이콘이라고 이제 성화가 뭐냐? 거룩한 그림이 뭐예요? 예수님 그림 뭐 이런 거 사용하는 게 잘 사용하는 게 어디냐? 동방정교회예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 다만 동방정교회에서는 희한하게 성화는 되는데 성상은 안 된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화, 성상의 문제가 있지만 성화, 이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면에 있어서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은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뭐 특징 두 개가 있는데 마리아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마리아의 임신은 원죄가 없는 임신이에요. 원죄 없는 임신. 동방정교회는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아주 특별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마리아를 여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회가 비슷합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가 성경을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이 언제 어떻게 성경이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이제 좀 당황해 하실 수도 있는데 언제부터 성경이 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교회 역사에 보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정경, 이건 아니야 이렇게 정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동방 정교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 구약의 39권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39권과 같아요. 그건 말고 중간기에 있었던 이제 외경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약이 문제인데 신약 27권이 문제인데 신약 27권은 언제 신약이 됐는가 했을 때에 로마 카톨릭과 동방 종교회는 교회가 공의회를 열어서 그것을 결정했다. 공의회가 공의회를 통해서 정경을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교회들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회람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 서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교회가 받아보기는 했지만 예배 때 사용은 안 한 거예요. 예배 때 사용한 서신들이 있었는데 바울 서신 그리고 뭐 베드로 전후서 뭐 이런 것들은 교회가 돌아가면서 그걸 다 예배 시간에 읽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도마복음이니 뭐 이런 것들은 교회가 사용을 안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27권이 이미 교회에서 다 예배 때 사용되고 있었고 그것을 공의회 때 확인하고 그냥 선포한 것 뿐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는 공의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거는 성경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차이가 큽니다. 어떻게 차이가 크냐면 그러면 성경 해석의 주체가 누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여기에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 특히
교직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경우에는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교황에게 있습니다. 동방 종교에는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가 공의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른 거고 둘이는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교회가 성경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장로교쯤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이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가면 안 되는 거고. 자,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 첫 번째는 공의회의 역사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그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공의회가 몇 차례 있었느냐? 마지막에 있었던 이제 공의회가 1962년에 있었던 제2 바티칸 회의라고 이제 천주교 쪽에서는 엄청 유명합니다. 그게 21차예요. 역사적으로 쭉.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동방 종교회는 그거 다 인정을 안 해요. 맨 처음에 7개의 회의만 인정을 해요. 동방 종교회는. 개신교는 4차례만 인정해요. 4차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325년에 니케아 회의, 그리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 그리고 431년에 에베소, 그리고 칼케톤이 451년, 그리고 마지막이 481년인데 그렇게 아니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톤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는데 필리오케라고 해서 초대교회 때 아주 큰 대결이 있었는데 필리오케는 성자로부터라는 의미예요. 성자로부터. 뭐가 성자로부터입니까? 성령은 누가 보내십니까? 성부가 보내십니까? 성자가 보내십니까? 성부가 보내십니까? 성자가 보내십니까? 둘 다다 이겁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그리고 성자로부터. 왜냐하면 약속이 두 개 다 있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해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필리오케, 성자로부터, 성부로부터, 그리고 성자로부터 성령이 오신다. 성령을 보내셨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우리는 서방 로마 카톨릭에 가깝습니까? 동방 정교회에 가깝습니까? 서방에 가까워요. 개신교회는. 동방 정교회는 필리오케를 안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 교황의 수위권 문제입니다. 교황 수위권. 로마 카톨릭은 당연히 교황이 지상의 그리스도의 대리자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동방 정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전체를 다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군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라고 해가지고 총대주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교황과 같은 위치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 그 다음 그리스 정교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까닭이 그 나라에서 최고의 지도자를 거기서 이제 뽑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출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황의 수위권 문제가 또 이제 동방 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자 이게 1517년까지의 문제고 동방과 서양은 330년 콘스탄티노플 이전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동방 서방이 많이 싸웠어요. 엄청 싸웠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분열된 게 그걸 이제 교회 사가들은 대분열이라고 하는데요. 동서 대분열이 언제 있었냐면 1054년에 있었습니다. 1054년에 왜 대분열이라고 하냐면
교황이 정교회 대주교를 파문시키고 동방정교회 대주교도 교황을 파문시키고 저끼리 다 파문시켜 버렸어. 그래가지고 끝 갈라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1054년에 있었던 동서방 대분열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500년 정도가 지난 다음부터 이제 분열이 쫙쫙쫙쫙 되기 시작합니다. 쫙쫙쫙쫙 되기 시작하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천주교는 교단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교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 체제가 하이어르키,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대주교, 주교, 사제 이런 건 있지만 그 안에 수도회가 있어가지고 수도회를 중심으로 한 각기 다른 학풍과 신앙의 양태들을 가지고 있어요. 프란체스코 수도회, 뭐 어거스틴 수도회, 뭐 이런 수도회들이 있어서 그쪽에도 이제 교단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하나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교파가 하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교단은 여러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두 가지 차원을 얘기했습니다. 뭐냐? 이때까지 계속 1517년까지 뭐가 있었느냐면 정치 체제로서는 감독제예요. 감독. 여기 감독제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목사 위에 목사가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 높은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황 생각하면 됩니다. 교황 생각하면 돼요. 교황 밑에 대주교, 대주교 밑에 주교, 주교 밑에 사제, 사제 밑에 부제, 이런 식으로. 부제가 사제한테 니나 내나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목사님이 연로하신 목사님을 존경하긴 하지만 그 목사님도 야 너는 나보다 밑이야 이렇게 말을 못해요.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해도. 자,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감독제라고 하는 게 그런 특징입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50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치 체제로서의 특징이에요. 정치 체제로서의 특징이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신학 내지는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 그것이 이 두 가지가 교파를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장로교 그러면 뭐예요? 장로라는 어떤 정치 체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 그러면 어떤 믿음의 내용이 있구나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교파를 생각할 때 그럼 침례교 그러면 뭐겠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파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침례교 그럼 뭐가? 정치는 어떻게 하나? 무엇을 믿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교 그러면 교회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래야 장로교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 있었던 두 교파는 뭐냐 하면 로마 카톨릭과 동방 종교예요. 자, 이 두 개가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정치 체제 달랐습니다. 그리고 믿는 내용도 달랐습니다. 마리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달랐습니다. 1517년에 있었던 일,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파적으로 몇 개나 있었겠습니까? 교파적으로. 자, 여러분, 교파적으로 몇 개나 있었겠어요? 종교개혁 이후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루터파예요. 루터교라고 씁니다. 그 다음 장로교, 다음 침례교, 감리교, 또 뭐 있어요? 성결교,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뭐 있어요? 요쯤에 적어야 되는데 그냥 밑에 적읍시다. 아, 여기. 순서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 성공회가 있습니다. 성공회. 또 오순절. 또 구세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교파는 8개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이 8개가 정치 체제와 신학 혹은 믿음의 내용이 어떻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